교양 말씀은 중병 걸린 세상, 중병 걸린 사람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어요. 한 60평생 살았다고 하죠. 60평생 살았다고 하는데 요즘처럼 환자가 많은 것을 막 마음으로 느껴요. 매주마다 환자들을 신방하고 그러면서요. 그러면 환자도 많고 중병에 걸린 사람도 많고 이상한 질병도 많고 정신병도 많고 암 환자도 많고 왜 이렇게 암 환자가 많은지 몰라요. 특히 이 여성분들은 부인병에 관련된 암들이 많고 그러면은 우리 장기에 무슨 문제가 있기에 자연 치유나 면역이 생기지 않고 무엇이 암의 세포가 침투되면 막 그냥 걸려버리냐. 그래서 좀 의아한 생각도 많고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병들게 할까 생각이 많고 옛적에는 배고파서 못 살겠다고 했는데 현대인의 삶은 많이도 아프고 세상도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참 화를 잘 내요. 화도 잘 내고 거칠어졌어요. 사람들이 거칠어졌어요. 질서도 잘 안 지켜요. 어디에 사람들의 모임이 있으면 줄 서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웅성웅성 모였다가 막 들어가요. 특히 엘리베이터나 이런 거 보면은 줄 서는 것도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조급해졌어요. 막 무언가 막 빨리 하려고 하고 무언가 빨리 자리를 뜨려고 하고 이래요. 여기는 충성교회 환경은 느긋하게 와가지고 주변 나무 좀 보고 산책 좀 하고 우리 교인들은 태극기봉에 올라가 보는 사람들 없어요. 거기 올라가서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고 오고 그러면 이게 마음이 이게 너그러워지고 치료가 되거든요. 근데 막 교회 왔다가 막 예배 드리고 나면 뭐야 그렇게 놀랬는지 막 도망가요. 조급해졌어요 사람들이. 서로 믿지 않는 시대예요. 믿지 않아요. 의심이 많아졌어요. 전도를 받지 않아요. 전도 요즘 해보면 상당히 이 전도 안 받아요. 양극화가 되어 있어요. 양극화. 좌우 진영이 양극화가 되어 있고 동쪽 서쪽이 양극화되어 있고 남북한이 양극화되어 있어요. 이게 병 걸렸다는 거예요. 헌법 1조 2항을 들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는데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사실이라면 천벌받습니다. 민주주의 근간이나 그것을 주도한 사람들은요 진짜 천벌받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 행사를 왜곡시키니까요. 그런데 의아한 게 미국에서는 그 부정선거 영화가 전국 순회 상영에 들어갔대요. 놀랄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누가 징수시켰는지 누가 못 보게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상영 안 해요. 근데 그거 보면 막
교회에서 무슨 막 정치교육 시킨 것처럼 막 왜곡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부정선거 문제가 미국 의회까지 보고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병은 대한민국 걸렸는데 왜 우리가 부정선거 문제도 검토해보고 그게 이의가 제기되면 우리가 고치고 우리가 병들었으면 우리가 수술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해명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고치려고도 않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왜 미국에서 그러나요? 그러면 미국에서 처방전을 주나요? 약을 주나요? 만약에 미국이 개입하면 내정 간섭이라고 해가지고 난리 납니다. 이 서글픈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약을 먹고 수술해서 고치면 돼요. 그런데 세상이 고치려고 아니하니까 중병에 걸려버렸어요. 고치려고 하니까 사람도 고치려고 하니까 중범 아주 중한 질병에 걸려버렸어요. 병에. 한번 제가 얘기한 적 있지만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뽑은 백성들은 또 뭔가요? 그래서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뽑았잖아요. 어쨌든. 그러면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병이 걸렸어요. 대한민국이 총병에 걸린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말할 때 변질된 정도가 아니라 상해버렸어요. 정의와 공의가 즉 법관들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국민들의 헌행법은 직결 심판하고 직결 벌금을 내립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들은 무슨 재판을 3년도 끌고 5년도 끌다가 시효가 지나서 집행유예가 돼요. 무슨 법이 그렇고 무슨 법관들이 그래요. 법관들은 곧 죽어도 법대로 판결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착하고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법에 걸리지 않게 착하고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는 법에 걸리면요 즉각 심판받아요. 우리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중병 걸린 세상도 중병 걸린 사람도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말하려고 그럴 거예요. 지금 호세아서를 소개하는데 호세아 때 이랬어요. 호세아가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이 너는 못된 여인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멜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이 여자가 바람둥이에요. 그 바람 펴가지고 애가 나가서 몇 날 며칠 놀다가 들어오면 털썩 임신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는 내 자녀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면은 아니 도대체 이 여자는 어디 가서 애를 임신해가지고 온 거요? 또 애 낳고 나가지고 또 나가서 또 바람 펴. 그래서 2번, 3번 그랬는데
구세 선지자가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내 아내와 같다? 그걸 가리키려고 현상에서 그 아내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현재 세상을 보면 사람들도 병에 많이 걸려 있지만 이런 일이 허다하지 않나요? 진짜 옛날 같지 않고 허다해요. 추잡한 얘기가 많죠. 가정사를 드러내기 힘들 만큼 추잡한 이야기들이 많죠. 그러니까 세상은 병들어 있죠. 우리 주변이 그렇게 병들어 있고 우리도 병들어 있고 개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질병 저런 질병 가지고 사람들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오늘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라 돌아가자 이 말은 회개라는 뜻입니다. 돌아간다는 뜻이 회개라는 뜻이에요. 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언제 와서 하나님 앞에 변론하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사정을 변론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고쳐 주신다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뜻은 회개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돌아가죠. 어딘가 떠났으니까 돌아가야 되죠. 너 집으로 돌아가. 그러면 집을 떠났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돌아가자는 거죠. 이것이 창세 때 아담과 하와의 일에서도 첫 번째 일어난 일이 이래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들이 에덴 동산의 나무 숲에서 나무 사이로 숨었어요. 도망갔어요. 숨었어요.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범죄한 사람들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숨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죠. 오라는 거예요. 와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든지 내게 말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그런데 영영 떠나서 숨어버렸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쫓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지경이 되면 안 되겠죠. 여호와를 떠난 세상은 병들고 인간의 모습도 찢어지고 얻어맞고 병든 모습이 그 이하 말씀이에요. 우리를 찢으셨고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병들었으니까 낫게 할 것이고 우리를 찢었으니 우리를 징계했으니 저주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싸움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인생의 고난이 그렇게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 돌아가야 고쳐져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2절에서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죠. 예수님이 실제로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지만 날짜 시간상은 이틀밖에 안 돼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부활로 일으키셨죠. 그런데 우리도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렇게 소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알아야 된대요. 힘써 알아라. 그래서 잠언 1장 7절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아야 병든 세상, 병든 사람도 하나님이 고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정신적인 것과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의학으로는 고쳐지지 아니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고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여러모로 병들어서 이게 정의도 아니고 이게 공의도 아니고 이것은 질서도 아니고 이건 법도 아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이 세상을 고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런 생각 좀 해봐야 돼요. 가장 큰 병, 중병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질병이에요. 여기에서 출발하거든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질병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질병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질병이에요. 이게 큰 질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는 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이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정의와 공의와 상관없이 흘러가고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도덕적인 질서적인 방법이 아닌 곳으로 흘러가서 병든 상태로 그냥 가요. 도리어 우리가 병들어 있는 것을 미국에서 해외에서 진단하고 말해요. 우리는 병들어 썩어서 마비돼서 모르고 있어요. 이것을 드러내려고 또 하지도 않아요. 언론들은 말도 안 해요. 언론들은 이상한 것만 계속 보도를 해요. 사건만 보도를 해요. 우리는 진실을 알 수 없는 그런 질병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을 바로잡으실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면은 세상만 그러냐? 우리의 삶도 보면 성도들의 삶과 사람의 삶도 각양 질병도 많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상한 친구들의 질병들이 알 수 없는 질병, 병명이 없는 질병, 이상한 암에 대한 이런 친구들이 우수하게 지금 나타나요. 그런데 그게 진실이 무엇인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은 병들기만 해요. 그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고치셔요. 이스라엘도 호세아 선지자 때 호세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여호와를 진심으로 알기를 원하면 그분이 고치신다. 그분이 치료하는 광선으로 서서 고치시고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국가에 개입하시면 고치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떤 분의 간증을 소개할게요. 기가 막힌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유인수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80년대, 90년대 올 때 이분이 목회자였었어요. 목회자였었는데
장님이었었어요. 두 눈을 보지 못하는 장님 목사가 있었어요. 하여튼 그 아내가 아주 헌신을 해줘서 목회를 했거든요. 장님이니까 설교를 하면 누가 앞에서 성경을 읽어줘야 되고 책을 읽어줘야 되고 대피를 해줘야 되고 대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 그 어머니 때문에 목회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북한 사람이에요. 그때 6.25 전쟁 때 공산당을 피해서 남한으로 이주해 왔어요. 이사연 가족이 돼서 어머니하고 이 유기수라고는 아들하고만 남한에 정착하고 나머지 식구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남한에서 내려올 때 폭격으로 폭탄이 떨어졌을 때 충격으로 눈이 실명합니다. 그 폭탄 터진 그거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폭탄 맞았어요. 죽는 게 낫지 뭐 어쨌든 왜 실명하냐면 폭탄이 터지면요 실명하거나 장기가 터져요. 그래서 폭탄 터질 때 엎드리는 자세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저는 알아요. 이 훈련을 많이 해봐서 특별한 자세를 해야 눈과 장기 파열을 보호할 수 있어요. 폭탄 터질 때 그냥 이렇게 서 있거나 그냥 바짝 엎드리거나 이러면요 장기 파열되고 이 실명이 돼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어린 나이에 실명이 됐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남아에서 서울에서 사는데 삶이 너무 고달파가지고 엄마가 병에 걸려서 누워 있습니다.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소년이 밖에 나가가지고 신문팔이하고 껌팔이를 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껌을 팔아가지고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버스나 전철에서 껌을 팔고 신문 팔고 막 이랬죠.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짜 장애인으로서 그럽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러니까 초등학교 나이 때예요. 하루 종일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거리를 헤매서 신문을 팔고 껌을 팔아가지고 수익을 얻어요. 그러면 그걸 공급하는 업체가 있죠. 그래서 상납하고 물건값 다 갖고 그러면 진짜 한 사람 먹을 식량값이나 될까 말까 해요. 엄마 약 사는 거는 엄두도 못 내요. 그래서 약간의 돈을 이 장님 소년이 가지고 집에를 갑니다. 그러면은 엄마가 그 돈을 세면서 11조를 떼자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장님 소년이 화가 나서 엄마한테 막 파묻는 거예요. 나는 고향도 없고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엄마는 병들어 있고 나는 눈멀었고 무슨 하나님이 계시다고 11조를 뗍니까? 어린 나이에 막 펄펄 뛰는 거야. 그 아까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셔. 자기의 삶을 보면 다 잃어봤어. 전쟁통에 왜 폭탄 터지는데 지나가다가 충격받아가지고 눈까지 멀었어. 엄마는 아무것도 못하게 누워있고 자기가 나가서 껌을 팔아야 하루 식량 어쩌다가 엄마 약값이 돼요. 그런데 엄마는 11조를 떼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 말을 합니다. 그래, 우리는 고향도 없고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네 엄마는 병에 걸려 있고 너는 눈보랐고 그리고 하나님까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이 말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막 볼 때 아깝죠. 눈 장님된 사람이 몇 푼 벌었는데 12조 되자 그러니까 엄마는 그런 거예요. 병들어 누워서 그래 나 병들어서 이렇고 그냥 먹고 네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집도 없어 고향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 그러면서 엄마가 그 돈을 세서 11조를 떼고는 수고하는 아들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듣다가 이 사람이 감동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캄캄하게 보고 그렇게 자신이 병들어서 장님이 돼서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정직하게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요. 이 장님이. 그렇다고 생활이 반전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껌팔이에요. 엄마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 어머니가 그 병에서 호전되지 않고 돌아가시죠. 그래서 천하의 장님 혼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고 어떤 아주 신실한 여인이 나타나서 아내가 되어주겠다고 그러면서 모든 원고, 책, 성경 이런 것을 이 여인이 옆에서 대필해주고 대독해주고 설교할 말을 입에다 넣어주고 이래서 목회를 하신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래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무엇으로 살겠냐?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이에요. 다 잃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 정도 이런 건 아니에요. 병들었을 뿐이에요. 우리들의 삶을 봐서 우리 가족들이나 가까이 있는 친척들이나 친구들을 보면 많이 병들어 있고 아파하고 특히 정신적인 질환으로 그렇게 고생을 해요. 그냥 다 사라진 게 아니고 중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희망이 되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사정, 우리 남북한의 사정, 우리나라가 병들어 있는 사정, 우리 주변에 병들어서 알지 못하는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못 고칠 병이 없고 못 고칠 사건이 없고 못 고칠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로 들어가자. 그리고 여호와께를 알라고 하되 힘써 알자. 힘써 알자. 힘써 알자는 것은 힘써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있어요.
세상은 다 아니라고 하고 뭐도 아니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되겠냐? 하나님은 계시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역전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드러내고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이 중병 걸린 세상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